예수님이 대단하다. 아멘. 오늘 제목만 기억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냥 명제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수학을 자꾸만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암기 방법이에요. 외울 걸 안 외우면 대입해야 될 공식을 몰라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엑시엄 그러죠.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시작하시다. 본문도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복음이 시작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붙잡고 시작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딱히 없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비슷하시죠. 오늘도 예배드리고 점심 드시고 또 한 주간 사시는데 집으로 가자마자 내가 시작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야 적용이 되는 거죠. 아내가 아프면 설거지 하시고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멘들 안 하는 거 봐. 이게 교만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하면 자녀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시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돌아가 최초로 이거 내가 할 일인데 하는 감지를 오늘은 좀 더 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작은 늘 미미합니다. 시작은 늘 미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라도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멘.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이제 물을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세례 요한만 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것이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이다. 아니 어떤 근거로 물론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도록 섭리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모두 자기 중심적인 해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뇌마로, 자신이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즐기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감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상한 형태로 나가지 않고 말씀을 잘했어. 이 즐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내 말씀은 이 부분이었어.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시면 그 말씀들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만드느냐? 거룩한 시작을 가능하게 만든다. 주님이 바로 그런 시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전의 것이 마무리되는 것에 관련하여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걸 실패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마무리죠.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이제 붙드셔야 돼요. 그 시작을 예전처럼 시작하면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예전과 똑같이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시작해놓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식으로 시작하지 말고 시작서부터 주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명령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시작해보자. 그 시작이 뭐 대단하긴 했습니까? 광야로 가는 거였어요. 누가 광야에 온다고 광야에 갑니까? 광야에 간 이유가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광야에 가는 거예요. 내가 외칠 때 들을 사람이 있는 시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광장으로 가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한 시작이었어요. 광야에서 시작하는 이 시작은 매우 계산적이지 못한 시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광야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당연하게 읽는데 우리에게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의 시작은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늘 될 만한 근거가 되는 장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광장이나 시장에 터를 하고 거기서부터 외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내가 세례자 요한인 걸 광고하고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를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늘 시작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시작이라고 믿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로 메어 몰린 그때가 어쩌면 가장 거룩한 시작이 가능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경험을 하고 있을 그때가 어쩌면 본질적인 시작이 가능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축적된 길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탄도 개입할 수 없는 촘촘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섭리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해답이라고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 때 누가 증언하는 겁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숨어 계신 압스콘디투스 데우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두 누나가 전파한 건 제자이지만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들이 제자들의 복음의 시작은 두 누나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어디서 차야 할지 모르는 그들이 두루 나갑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이 두루 나갑니다. 두루 나가는 게 먼저죠. 전파가 먼저가 아니고 두루 나가는 게 먼저예요. 나가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따르는 표적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는 그저 말로 말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증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시작이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5,000명분을 오병이어를 해석하시면서 5,000명분을 한 끼 식사로 독식하게 되면 이 세상은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때 이 두 의사 부부가 그동안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고는 중국 선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인데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5,000명분을 독식하는 인생이 있고 5,000명을 급식하는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 저는 후자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중국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진 않지만 그 목사 말은 맞다, 가라, 그러셔서 갔다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서 봤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수도를 틀면 뻘건 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안정되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그 환경에서 완전히 세련되었던 강남의 의사 부부가 1년 뒤에 가보니까 70년대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의 표정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뭡니까? 두루 나가 전파했는데 따르는 표적이 있었고,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더 확장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이런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이다. 본문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잘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지점이잖아. 이 지점이 뭐 이렇게 나? 기독교는 낳는 종교예요. 생명력의 종교예요. 네? 그런데 오늘 저의 포인트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게에 예수님이 태어날 줄을 알았을까요? 알 수 없죠.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줄 알았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부터
이 가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 포기를 못해요. 내 생각 하나 포기를 못하고 살아요. 자, 우리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고생하고 어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상처받고 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러고 살아가는 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절대로 꿈꿀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주님은 이미 주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지배에 나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러 올라갈 때 여기서 우리의 가문은 끝나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삭은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칼을 뽑았을 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조금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가 못 이겨요. 화곡동 살 때 달리기 시합을 하면 제가 드디어 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그러니 10대 이삭이 아버지를 미쳤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칼을 올곧게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아들,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거기서 모든 역사가 끝날 수 있었던 위기, 그러나 또다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장구한 물결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읽어내고 있지만 이 모든 흐름을 주도하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누구 아래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아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력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학력과 상관없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평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말 라함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범하는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속사의 위기이지요. 아니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어떻게 구속사의 한 흐름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합, 열두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우연성과 위기와 이 구속사의 혼탁함을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면서 이게 무슨 구속사냐고, 이게 무슨 약속의 백성의 삶이냐고, 이게 무슨 약속의 백성의 족보냐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룻,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보아스를 만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왜 정통 유대인들만의 족보가 아니고 이렇게 우연성의 혹은 혼탁한 이방 여인들의 등장들이 왜 이 족보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목욕은
창문을 닫고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목욕하는 건 반칙이죠.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이거는 숨기고 싶은 구속사의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된 채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몰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루시지 못하실까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넘어짐, 그 넘어진 자리에서의 그 고통스러움, 이것을 주님께서 모르실까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다말이 끼어든 것만큼 여러분의 구속사의 흐름이 혼탁해진 적이 있습니까? 라합의 개입, 룻의 개입, 바세바의 개입처럼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까? 이 모든 설명 안 되는 인간의 실수와도 같았던 일들을 다 선용하여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인데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가나의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아구스도는 자기가 황제니까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고 등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유대 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할 그 시점쯤에 누가는 뭘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구스도를 통하여 호종령을 내리게 하여 아기 예수가 산딸이 차 갔던 그 마리아 속에 있었던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섭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의 대단한 결정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사 전부를 품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역사적인 중요한 결정들 배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셔야 되는 거죠. 6.25 전쟁 때 부산만 남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세속주의자들은 메가바가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 우리를 오늘날에 있게 만들었다고 말하죠. 그 배후에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이미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인류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궤적들 속에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다른 해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고 우상숭배 아닙니까? 예수님만 해답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세속적인 해결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사항을 주된 사항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런 일들을 주님이 아실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십니다. 왜 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가장 근원적인 고난인 십자가를 통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세한 모든 고난에 대하여 감각하시고 인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죠. 존재인데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과 역사가 동반된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느껴지세요? 말씀에 대한 감동이 함께한다? 아닙니다. 말씀이 존재로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내 옆에 걷고 있는 인격적 존재로 나와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 존재가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예배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말씀에 대한 무슨 찡한 감동, 스토리텔링, 예화 이런 것들로 말씀과 상관없는 감동을 말씀에 대한 감동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 감동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매우 차원 낮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인격적 존재로 나와 함께 일주일을 걸어다니고 나와 대화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역사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올해에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인격적 존재이면서 능력도 갖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한다? 뭐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나는 이걸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이 현저한 지위의 하락, 명백한 하락,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추락, 철저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의 망함, 실패, 절망, 어두움,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저한 아픔 속에서 우리가 뭘 만나는 겁니까? 그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이라는 게 현찰적 충만함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 은혜. 그럼 멈춥니까?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는 거죠. 끝도 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일정 수준에 도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완성이 없는 그 일에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자라가야 할 그 일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내가 은혜 위에 은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아름다운 경험을 예배 시간에 경험하시고,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오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을걸요? 죄송해요. 한 번도라는 게 좀 걸리네요. 자주 그런 경험 못 하셨을걸요? 비굴하다 이거. 그냥 밀어붙일 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으로, 이게 성육신 개념의 실제적 적용 아닙니까? 와, 이 말씀 오신 예수님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때 영광도, 그때 은혜와 진리도, 은혜 위에 은혜도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전진해 가야. 만약 말씀을 그냥 말로 들으시면 머리는 커집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예수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이 경험이 정말 우리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흔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해답으로 믿고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은 시작이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혹은 2절부터 그 이후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통치이시며 지배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 사실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주장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